그리고 여덟 번째로 인권을 들 수 있습니다. 인권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는 신념에서 온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그들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가난하든 부자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평등한 것입니다. 인간은 진화의 결과가 아니고 창조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면 인간을 부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면 인간의 존엄성을 부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인간은 옷을 입은 짐승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인간에게 짐승처럼 대하는 것을 막을 명분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사람을 귀중히 대할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사람은 사람을 짐승처럼 물건처럼 취급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이 정착한 나라가 인권이 가장 발전했다는 사실은 우연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 현대 과학의 발전을 들 수 있습니다. 그것도 기독교의 영향입니다. 왜냐하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물이. 그러므로 자연을 경배하지 말라, 거기에 절하지 말라. 십계명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서 자연이 두려움의 대상에서 탐구의 대상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합리적인 인격체인 것처럼 당신이 만든 피조물에도 합리적인 원리가 있을 것이다. 사람이 그것을 찾으면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과학이 발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과거의 많은 위대한 과학자들은 신실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케플러, 갈릴레오, 파스칼, 보일, 파스테르, 뉴턴, 이들은 다 신실한 기독교인들이요 동시에 과학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로 소유의 보장, 이것도 성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제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자유, 인간의 소유를 보장하는 이 명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11번째로 경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근면과 성실, 이것도 기독교 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타종교는 가난을 숙명으로 받아들입니다. 계급을 숙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특별히 프로테스탄트 정신은 인간이 성실하게 노력함으로 자기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12번째로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대북 지원에 앞장섰던 단체들은 전부 다 선교단체와 교회들입니다. 정부가 햇볕 정책을 말하기 이전에 조용히 인도적으로 북한에 식량 지원을 했던 단체들은 교회들입니다. 북한이 왜 빌리그레함 목사의 방북을 허용했는지 아십니까? 그 부인 루트 그레함 여사가 평양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님이
북한에서 섬기는 선교사들이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예수님의 정신이 세상에 끼친 영향을 그리스도인들도 다 모르고 비그리스도인들도 모릅니다. 하늘에서 비가 올 때 의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내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는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사람들이 감사하든 감사하지 않든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사랑이 끼치는 혜택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교회를 핍박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무식한 것입니다. 본인들도 예수님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위대함에서 비롯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위대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훌륭한 게 아니고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훌륭하기를 기대했던 사람은 실망하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비록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주시는 빛을 비칠 수가 있고 그 정신에 자신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사랑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길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써서 소금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짠맛을 얻을 수 있느냐를 말씀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짠맛을 잃는 위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소금이요 빛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할 것은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짠맛을 얻는 거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짠맛을 잃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그리스도인은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자들입니다.